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을 63편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지금 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뿐인 시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찾기 위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유대 광야에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 영혼이 목이 마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육체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63편에서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42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시편 42편처럼 63편도 내 영혼의 갈증, 육신의 갈증도 물론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심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 영혼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본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고 할 때 쓰인 이 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쓰인 하자. 우리말로는 보다라는 표현으로 다 이렇게 퉁쳐져 있지만 두 번째 나오는 이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 쓰인 하자라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선 이상, 비전,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어떤 비주얼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그때 이 하자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명사형이 하존이라고 해서 이상, 어떤 비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을 호세라고 해서 선견자라고 합니다. 다 여기서 파생된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서도 하자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이 하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11편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통촉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편 4절에 하나님도 우리를 하자하신다는 것이죠. 11편 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니까 통촉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핀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할 때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달라는 것이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의 현재의 컨텍스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촉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촉,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본다라는 것은 하자하고는 상관없는 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통촉하신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어떤 이 시편을 노래했지만 유대 광야에 쫓겨 다니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썼지만 지금 성소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소라는 것이 하나님과 조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인카운터 할 수 있는 공간이 성소잖아요. 성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지금 광야라는 터프한 공간 그리고 비협조적인 공간에 있지만 자신은 성소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광야라는 비협조적인 공간에 있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절박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이 주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착시 현상 이런 거죠. 교회에 가면 내 절박한 영혼과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라는 종교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조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착시 현상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협조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조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라는 이 비협조적인 공간에서조차도 다윗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갈박한 영혼이 하나님을 조우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소라는 것은 어떤 비주얼적인 공간, 어떤 한정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성소를 만들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지성소, 성소, 성막, 교회 우리가 어떤 그 공간을 만들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소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듯이 온 세계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 침대 속에 하려라 할지라도 어디나 성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록 나에게 비협조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한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망이 있다면 그곳은 성소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간이 주는 착시 현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낫다는 표현은 토, 좋다라는 뜻입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2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권능과 영광.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시죠. 이 헤세드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사물, 모든 이 피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 헤세드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헤세드가 생명보다 좋다,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모차르트의 곡을 딱 들으면은 모차르트의 곡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독특한 음악적인 테크닉들이 있어요. 딱 들었을 때 이건 모차르트다.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묻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독특한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묻어 있는 모든 공간, 그것들이 주의 그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 키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좋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이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입술이라는 표현이 3절에서도 나오고 5절에서도 나옵니다.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입술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3절과 5절에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신체 기관이, 입술과 손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입술의 찬양, 손을 들고 하는 찬양.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지체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송축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 당신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당신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마치 조직의 부하가 한 보스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의리의 조약인 것처럼 이 조약을 지금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수와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제가 사역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마치 기름지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될 것이다. 나의 입이 울리는 입술로 찬양할 것이다. 5절과 1절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1절에서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 갈급한 영혼과 육체가 어느덧 5절에서는 기름진 음식,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한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유학 시절에 같이 살던 그 룸메이트가 브라질에 한번 다녀왔는데 연주를 하러 다녀왔어요. 이태리에서 브라질로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다녀왔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브라질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사모님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브라질 고기를 못 먹어봐서 차마 그 간증에 제가 이렇게 동조를 이렇게 마음으로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길래. 지금까지 자기 평생에 먹어온 고기는 고기가 아니래요. 진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먹어본 사람은 그 이전에 고기를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배부름이라는 것은 영혼의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진짜 찬양은 뭔가? 진짜 찬양은 진짜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진짜를 딱 만나고 나면 그냥 경배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하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진짜 찬양은 정말 내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광경, 압도적인 존재, 압도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내가 딱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주회를 갔을 때 정말 노래를 잘하고 정말 연주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물론 이제 표 주신 분 성의 때문에 브라보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 주고 가서 보는 공연이라면 압도된 그 퍼포먼스에 브라보, 최상급으로 브라비시모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압도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했기 때문에, 이전의 어떤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음정 박자에 따라서 노래 가사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샘이 있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현상, 이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고기를 먹어놓은 이후로는 어떤 고기도 생각이 안 났다, 이 찬양처럼 진짜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기름진 음식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혼의 만족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셀 때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좀 이 성경, 특별히 구약은 밤에서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라고 표현하지만 반대로 여기서는 6절에서 침대, 이게 저녁에 침상, 잠자리 든 침상에서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편 5절을 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누웠다까지가 어떤 하루의 사이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자고 깨었으니. 창세기 1장을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시의 특징인 것 같고 창세기 1장의 어떤 그런 그 멘트에 영향을 받은 것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샤바트 토요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맥락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간적인 배경의 이동이 눈에 띕니다. 광야에서 시작한 시인의 부르짖음이 성소를 바라보고 거기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침상이라는 개인적인 공간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침상, 자기의 침대라는 개인적인 공간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의 침대에서조차도 주를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대는 잠들고 잠이 깨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침대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제 아내를 포함해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찔렸는데요. 저만 해도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잠이 듭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다시 스마트폰을 펴고 날씨가 어떻고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나, 카톡 온 건 없나, 물론 없겠죠. 새로운 뉴스가 있나.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놓지 못하던 그 스마트폰을 눈을 뜨고 나서도 다시 찾게 되는. 그러니까 내 침상의 마지막이 무슨 기억을 갖고 잠이 들었느냐가 그 아침 새벽에 그 아침에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편안한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끌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의 주의 기억이 새벽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를 비롯한 많은 현대인들은 이 현실의 소음들의 기억들이, 그 현실의 소음들의 기억들과 그러한 잔상들이 새벽에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소음이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침대에서조차도 주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 고백합니까?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읊조린다라는 말, 하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가입니다. 하가. 시편 71편 24절을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하가하오니.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성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63편의 고백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광야의 이 컨텍스트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성소를 보고 주의 그 임재를, 주의 영광을, 주를 갈망하는 그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침대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눈을 떴을 때에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읊조리는 하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저는 7절을 읽으면서 곧바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선지서의 요나입니다. 요나 4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서 멀찍이 떨어져 갈 때 그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니느웨 멸망을 보려고 이렇게 그늘 좋은 자리 찾아서 가잖아요. 떼약볕에서 보면 힘드니까. 근데
그늘을 찾았는데 해가 움직이니까 그늘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동형 그늘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매번 그늘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쉴 곳을 찾아서 헤맵니다. 근데 상시적인 그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날씨에 6월 7월 같은 날씨에 제가 어떤 주차를 그늘에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볼일 보고 나오면 그긴 그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늘에 주차하고 나왔는데 가면 이제 그 차는 이제 태양의 빛을 이렇게 머금고 지글지글 장렬하는 것이죠. 열면은 안에 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늘은 있지만 상시적인 그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그늘이 아니라 상시적인 그늘이 있어야 그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침상이라는 공간이 내 몸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면 7절의 주의 날개 그늘은 우리의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침상과 주의 날개 그늘은 그래서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죠. 물론 하나님은 한 개인의 그늘이 되시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 전체의 그늘이 되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의 떼약볕을 지나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동형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예 구름을 그냥 움직이는 구름을 특별 제작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상시적인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어떤 한시적입니다. 40년 동안 관리하고 끝난 그늘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들의 그늘이 되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시적인 그늘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든 돈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휴식할 그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그늘은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릴 수밖에 없다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힘들고 피곤하여 내 영혼까지 지쳐있을 때 어디를, 어느 장소를, 어떤 누군가를,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는 상시적이고 궁극적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그러니까 공간적인 이동의 경로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광야에서 시작한 기도가 어느새 성소를 지나서 침상을 지나서 주의 날개 그늘을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새 이 시인은 주님과 매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부터 성소를 보았고 내 침상에서 주의 날개 그늘을 거쳐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 이 공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갈망할 때, 내가 간절히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찾을 때, 앙모할 때, 그때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란 표현이 오늘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갈망하던 영혼이 5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1절의 영혼의 그 갈증이 내가 갈망했기 때문에 5절에서 만족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죠. 저절로 채워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할 때, 갈증하고 내가 앙모할 때, 그 사이에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도 느끼고 있습니다. 1절, 5절, 8절에서 나의 영혼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갈망했고 5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만족했고 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공간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이동 경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은 광야, 성소, 침상, 주의 날개 그늘, 주의 오른손까지 옮겨오는 동안 나의 영혼은 어디까지 옮겨오고 있습니까? 그 갈증에서부터 만족함, 그리고 주를 가까이 따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나프시, 나의 영혼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어떤 존재에 내가 갈망하고 내가 추구하고 앙모하는 존재로 내 영혼이 붙들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원하면 내 영혼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따라서 간절히 바라면 그쪽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 가능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주의 영혼에 가까이 있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허기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8절을 보면 이제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 맛에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도 없고 그 갈증과 허기를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의 갈증은 존재로만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때로는 영혼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있고 다른 것으로 오염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샘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새롭게 리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유소에 가면은 얼마 넣어 드릴까요? 그럼 가득.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채워 주십시오? 가득 채워 주십시오. 가득 채워 주십시오. 조금 운전하고 다니면 기름이 바닥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에 눈이 멀다 보면 내 영혼도 어느 순간 바닥 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시 그것을 리필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 또 나오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의 영혼이 지금 몇 번 나오냐면 1절, 5절, 8절, 마지막으로 9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1절에서 5절, 8절까지 나의 영혼과 지금 9절의 나의 영혼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9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63편에서 4번의 이 내 영혼 중에서 1절, 5절, 8절의 나의 영혼은 전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서 밀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이외에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빌런들도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밀착되어지고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내 영혼들은 영혼 사냥꾼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 파멸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조차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영혼을 찾아 파멸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이 나오기 전까지 8절까지만 딱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목가적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 현실에서도 내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을 사냥하는 어떤 빌런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9절부터 갑자기 스릴러로 바꿨습니다. 10절까지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릴러의 결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의 사냥꾼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승냥이의 먹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어떤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의 가장 끔찍한 저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8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로 가정을 한다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이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그 나의 영혼의 사냥꾼들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저 땅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음부로 들어갈 것이다. 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영혼이 흔들리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영혼 사냥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지금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 시편 23편에 등장하잖아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든지 내 영혼을 노리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미 이 고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3절과 5절에서 나왔던 그 입술. 그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5절에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패라는 입이라는 단어가 11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등장한 것처럼 입술도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11절에서 입은 거짓말하는 자의 거짓의 도구로 쓰이는 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막힌다라고 번역된 단어 사카르는 구약에서 딱 4번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8장 2절에서 이제 홍수 이후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힌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사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 하늘의 창문이 닫힌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의 입술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하늘의 창문처럼 굳게 닫혀버릴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양면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과 거짓말이 교차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이것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견고하게 막힐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왕으로서 공동체적인 어떤 그 기도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의 그 시편들도 영혼의 목마름을 찾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의 목마름을 찾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63편에서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헤매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로 영혼의 갈증은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갈증은 알 수 있으니까. 영혼의 갈증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혼의 갈증은 반드시 어떤 존재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아무 존재로 아무 것으로나 채울 수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나의 상시적인 그늘이 영원한 그늘이 될 수는 없고 어떠한 공간도 상시적인 그늘이 될 수 없다. 존재의 수여자만이 존재의 갈증을 채웁니다. 그 존재의 수여자, 그분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나은 그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를 성소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점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밀착되어져 가는 그러한 63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